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최소한 2번 이상 온 것 같은데 저 기억하시는 분들 계셔요? 손 들어보실래요? 얼마나 되시나? 네, 많지는 않으신 것 같으네. 저 위쪽은 한 분도 모르시나 보네. 제가 예전에 그 교회학교 쪽에서 뭐 행사에 있어서 아마 그때도 와서 말씀 전했었던 것 같은, 무슨 스쿨 있어서 성령 학교인가 뭐 스쿨 때문에 또 한번 왔었던 것 같고, 그리고 신년 성회 때 정지호 목사님 때 와서 또 말씀을 전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또 정 목사님 금식 시작하는 첫 주에 친구들이 와서 돕는다고, 그래서 제가 첫 주를 시작하고 둘째 주에 강태원 목사가 왔었고, 마지막 제일 힘들 때 정 목사님이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억나셔요? 예. 그래서 제가 몇 번 여기 왔던 기억이 납니다. 참 순복음교회는 이름 그대로 The Full Gospel Church, 그러죠? 바로 그 순복음교회죠. 그 교회. 더 유일하죠. 유일한 교회. 여기가 순복음의 그 뿌리이고 전통이고, 그래서 자부심도 있으시고 있으셔야 하고, 여기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순복음교회가 뿌리가 박히고 많은 순복음교회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주영기 목사님의 영성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천막에서 시작되어진 것이 나중에 박정근 목사님을 통해서 또 정재우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유재우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참, 근데 그 네 분 목사님과 제가 다 잘 안다라는 거 참 신기한 일이에요. 조 목사님은 저의 뭐 영적인 아버지이고 스승이시고, 박정훈 목사님은 저희 신학교 교수님으로서 스승이셨고, 정재우 목사님은 저 친구로서 국제신학연구원에서 같이 사역하면서 있을 때부터 아주 오랜 친구죠. 또 유재우 목사님은 제 그냥 우리 아들 같고 영적으로죠. 그냥 그런 가족 같은 마음.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계속 올 수 있게 되어져서 이 단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재우 목사님도 참 귀한 부분들이 많으셔서 정 목사님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공유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또 제가 알고 있는 유재우 목사님 지금까지 그냥 순종하면서 왔던 시간들이었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품 안에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에 또 흘려주실 수 있는 아주 귀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이 교회가 대한민국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치고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동력이 이 교회에서부터 폭발하게 되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 교회 유재우 목사님께서 담임이 되셨다라고 소식을 듣고 저 참 많이 기뻤어요. 오늘 사실 초청을 받았는데 제가 사양을 했었거든요. 제 컨디션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신년이고 바로 다음 주 월요일에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제가 중국으로
선교지로 나가서 한 열흘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어서 사양을 했는데 순종하는 것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제목을 주셨는데 세상의 가치를 이기는 순전한 복음. 제목이 참 너무 좋아요. 제가 20년 동안 복음만 전하면서 왔는데 따라합니다.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있는 이유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를 구원시킨 복음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능력도 복음의 능력 안에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단지 한번 구원받고 끝나는 복음이 아니거든요. 복음은 그래서 감추인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나와 하나 되어져 있어도 가장 모르겠고 가장 어렵고, 그래서 하나이면서도 가장 뭔지를 알기 힘든 그것이 복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달라져요. 질이 더 풍성해지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시간이 주일 예배가 아침 9시 15분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끝나는 시간이 11시 45분에서 12시쯤 끝나요. 그래서 제가 길게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다 함께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어느 한 분도 지루하지 않게 그 시간이 가요. 근데 오늘 저에게는 주어진 시간은 짧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길게 하면 여러분들 댁에 가시는데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간 조절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섰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새해 은혜를 주실까, 그리고 한 번 받는 은혜가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평생을 복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누고 싶은 건 참 많은데 굉장히 제가 원래 돌아다니는 스타일이라서 좀 돌아다니겠습니다. 편하게 하죠. 다 하나님 안에 가족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 맞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신년 들어서 만나는 분들마다 그냥 툭 던지는 질문이 있었어요. 새해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새해에 대해서 뭐 바뀐 거 있습니까? 예? 나이. 예. 저도 63세가 됐어요. 63세가 됐어요. 시간이 휙휙 지나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바뀐 또 뭐가 바뀌었어요? 나하고 같이 이거 했지. 뭐가 바뀐 것 같아? 새해에 대해서? 예스. 네. 근데 공교롭게 제가 질문을 던진 분들은 뭐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택시를 탔을 때도 기사분한테
신년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뭐 바뀐 게 좀 있습니까? 그러면은 바뀌긴 뭘 바뀌어요? 똑같지. 아주 마음 상한 거죠. 그분은 늘 똑같은 삶, 변화 없는 삶. 그래서 마음이 답답한 거죠.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가 펼쳐졌지만은 기대도 없고, 왜? 여태까지 계속 그랬으니까, 기대했다 실망만 더 컸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입에서 나온 것은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였어요. 뭐 바뀔 게 있습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그럼 또 두 번째 질문. 사람의 운명이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운명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크게 있다고 믿습니까? 예. 저도 사람이 정해진 운명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어디서 지금 어디서? 네, 없다고.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답은 틀린 답이 없어요. 둘 다 맞아요. 사람은 정해진 운명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만나면은 정해진 운명이 바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운명이 바뀌느냐? 사실은 인간 스스로 안에서 운명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제가 질문했을 때 신년 돼서 뭐 바뀐 게 있습니까? 바뀐 게 없죠. 뭐 바뀐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단위로 끊어서 365일을 주시는 것,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하루 단위를 끊어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지나고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자세를 갖고 새 믿음을 갖고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의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없지요. 뭔 변화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해가 지고선 새날이 밝은 것밖에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별 기대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새날을 주신 것에 대한 그것이 은혜임을 알고 그 새날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 기대가 변화를 만드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갖지 아니하고 새날을 맞고 새해를 맞으면은 그냥 늘 그게 그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신년 성회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이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이 은혜를 진짜 은혜로 취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이 신년 성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지금 똑같이 살았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를 내가 만들어 보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주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갖고 내가 이 자리에서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취하고 어떻게 그렇게 내가 살까에 대한 스스로를 향한 도전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함 안에서 이 시간이 있다면은 그런 목마름과 기대를 갖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외형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뭔가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뭐 아무리 세월이 가더라도 늘 똑같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운명을 바꿔 나가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순간순간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사는 얘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제 믿음을 통해서 실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지를 놓고 이 시간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제가 30분에 끝낸다고 생각을 하고서 일단 가면 되겠죠, 목사님? 네, 일단은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감추인 보화라고, 보화의 비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좋은 진주 비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은 사실은 전체 내용이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천국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죽으면 가는 곳,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보다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그 한자어를 풀면은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로서 풀어서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와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일성으로 외쳤던 것이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뭘 쓰시는데요. 저는 목회자들 훈련할 때 쓰지 말라고 그래요. 가슴에다 새기라고 그러지. 써놓은 것 다시 잘 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가슴에 새겨져서 다 아니더라도 남아있는 것 있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제가 가까이 온 거예요, 천국이. 근데 만약에 못 보시는 분이라면은 제가 가까이 와 있어도 못 볼 수 있겠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본체시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거든요. 예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우리 죽으면 가는 것 말고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있는 것은 맞는데 그 천국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천국은 내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천국이 어떤 것이고 그 천국을 내가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 그 천국이 가까이 있는데 천국이 내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7가지 비유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8가지일 수도 있는데 7가지 비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그 씨 뿌리는 비유죠.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예요. 씨를 뿌려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 설교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 주제가 뭐냐면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씨 뿌리는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 복음을 제가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밭인 거예요. 여러분의 밭에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전파되고 있는, 선포되고 있는 천국 복음이 여러분들이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그 복음이 가깝게 내 것으로 되어져 풍성한 천국의 결실과 열매를 만들어내면서 누릴 수도 있고, 천국을, 아니면은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마치 없는 것과 같은 천국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길가에 뿌려진 것은 싹도 나지 않고 그냥 죽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강팍하고 단단해서 자기 생각으로 꽉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갈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튕겨져 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돌짝밭하고 가시덤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일단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을 듣고라고 얘기해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듣고서 그 들은 복음으로 천국으로 말미암아서
들은 천국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환난이나 박해를 받게 되면,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천국 복음을 들었는데 그 들은 것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내가 기뻤어요. 기뻤고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환난이나 박해를 받게 되면은 그냥 뿌리채 뽑혀져 버리고 그 받은 복음이 별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시덤불은 뭐예요? 말씀, 천국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이 둘 사이에 찡긴데요. 무엇과 무엇 사이에? 세상의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 유혹과 염려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천국의 복음이 나한테 주어졌는데 주어진 복음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염려거리라든가 세상의 재물의 유혹이 더 커서 천국을 눌러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며요. 그죠? 구원받았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건 맞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왜 경험하지 못하는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것은 풍성한 열매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13장의 말씀 속에서는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선택하는 선택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유형에 대한 얘기와 더불어서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그것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3장 전체를 보면은 사람들이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에 대한 사람의 선택에 대한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중에 선택했다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선별하신다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 이건 내 선택이죠. 그리고 내가 어떤 밭이 되어서 그 밭의 마음 상태로서 말씀을 받느냐 하는 것도 나의 개인의 선택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선택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은 나중에는 우리가 선택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알곡이냐 가라지냐를 선별해내는 과정 속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도 우리의 처해진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감추임 보화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서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도전! 뭘 도전하는가?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있죠. 그 생명과 함께 성령이 들어와서 보혜사가 되시죠. 이미 천국이 내 안에 있는 거 맞아요. 우리는 천국을 안에 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국의 가치를 소홀히 여겨요. 그래서 아까 세상 염려가 천국보다 더 크게 느껴지죠. 그것 때문에 가시덤불 밭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세상의 재물의 유혹이 더 천국보다 크게 보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들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비교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은 말씀을 들었던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이스라엘은 전쟁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거기 가나안 땅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전쟁으로 정복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도 각 나라가 블레셋과의 전투, 아수르와의 전투, 모든 전쟁에 지금까지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재산을 어디다가 전쟁에서 지면은 도망가야 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러기 때문에 어디다 둘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게 어디냐면 자기네 터에 땅에다가 묻어놓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금은 보화를 다 땅에다 묻어놨다는 거예요. 괴짝에다 해가지고 안에다 묻어놓은 거죠. 그런데 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는 주인도 전쟁에 끌려가서 같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그 싸움을 하다 죽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밭의 주인이 죽어버려서 그 밭이 딴 사람한테 또 넘어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밭에 있는 숨겨놨던 보물은 그대로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보물이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농사를 짓는 것보단 주로 소장 고용한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농사 짓는 사람들 돈 받고서 농사 짓는 사람이 어느 날 곡괭이를 파다가 보니까 뭐 딱딱한 게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금은 보화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묻어놓고 다 닫고 묻고 난 다음에 주인이 만약에 여기에 묻혀 있는 걸 안다면은 벌써 파서 갖고 갔을 텐데 여기 그대로 있는 거 보면은 틀림없이 주인이 이걸 모르는 거야. 주인이 모른다라는 얘기는 내가 갖고 가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냥 갖고 갈 수가 없어. 합법적으로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밭을 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모아놓은 거 있는 거 없는 거 또 친척들 재산까지를 다 털어가지고 도움을 요청해서 그 밭을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해가지고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 전부를 다 쏟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죠. 밭을 사기 위해서 밭을 산 건가요? 그 밭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보화 때문에 밭을 사는 것이죠. 구원이 이런 거라는 것이고 우리가 갈 천국,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천국이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천국 복음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그것을 맞바꾸려고 하더라도 감히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바로 그것인데, 우린 어떤 율법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제가 저를 위해서 했다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이 공짜로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받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 받아서 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선 교회 활동이 시작되는 게 성가대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식당에서도 봉사하고 뭐 차량 봉사도 하고 각자 다 봉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교회 이런 행사나 기도회나 모임이 있으면은 그 모임에 참석하고 또 금식하고 또 새벽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영역이 자꾸 커져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영역이 커져가면은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오래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면 그 자체만 알아도 소중하고 그래서 그분 참 대단한 분이야라고 인정을 받죠. 근데 물론 그거 다 중요한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핵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핵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의 기쁨과 감격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는 거죠. 왜 감추인 보아냐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왜 나는 그 천국을 볼 수 없냐는 것이죠. 왜 그 천국을 맛보지 못하냐는 것이죠. 왜 이 세상에서 오는 것들, 수많은 유혹과 나한테 오는 것들, 그게 왜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냐는 것이죠. 열왕기 하에 18장부터 20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왕이죠. 13대 왕이에요. 25살의 왕이 돼서
3살 54살 때 끝났어요. 그래도 남유다의 왕으로서는 굉장히 선한 왕으로서 그렇게 인정되고 있는 분이죠. 왜냐하면 그가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아하스 왕이 잘못했던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들을 다 철폐하고 종교 개혁을 했죠.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갈 수 있도록 바꿔 놓았어요. 그렇게 되는 가운데에서 그가 왕으로 즉위한 지 14년 됐을 때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져요. 근데 아수르는 그 당시에 바벨론보다도 더 크고 바벨론조차도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었을 때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얼마나 거대한 나라였었는지 알 수 있죠. 그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유다로. 그러니까 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너무너무 이 가슴이 졸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 때로는 원수처럼 지냈지만 사실은 같은 동포이기도 한 북왕국 이스라엘 아니겠어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걸 봤거든요. 아수르가 자기 북쪽에 있는 백성들을 다 몰살시키고 포로로 잡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한 나라를 한순간에 멸망시켜 버리는 것을 그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더 강대해져 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전쟁하면 이기는 거예요. 어느 족속과 부딪히든지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9개 왕들을 다 무너뜨리고 거대한 그 제국을 만든 거죠. 아수르 제국을 말하자면은. 그런 가운데 남유다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는 너무 두려워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화평 제안. 내가 조공을 줄 테니까 좀 쳐들어오지 말고 돌아가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그 당시에 그 사네립 왕이 있었는데 사네립 왕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뭘 요구를 하느냐?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나한테 줘라. 그럼 내가 쳐들어가지 않으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있는 거 없는 거를 탈탈 털어가지고 기둥에다가 입혀놓은 금까지 다 빼가지고서 그한테 다 줬어요. 그럼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받고서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 있는 거 다 뺏기고 그리고 돌아가지 않고 랍사게라고 하는 대장군을 보내서 더 가까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남유다 백성들과 군사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얘기를 하는 게 19장의 내용이에요. 열왕기하 19장. 거기에 보면은 야, 분명히 너희 왕 히스기야는 이쯤 되면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자라고 얘기를 할 거다. 믿지 마라. 다른 나라도 다 신이 있었는데 그 나라 왕들과 그 신들을 다 우리가 물리치고 우리가 정복하고 너희들한테 온 거야. 그 말 믿지 마. 내가 만약에 너희가 지금 항복하고서 넘어온다 그러면은 내가 너희에게 풍요를 줄 것이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희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워줄 거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설득을 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아수르는 거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그들에게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어마어마한, 그들이 꼭 필요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공약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대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랬더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왕이 아무나 말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그들은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은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께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대군을 그냥 그 자리에 다 즉사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왕은 도망가다가 나중에 암살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히스기야 왕 14년 때 있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쩌면은 그 거대한 아수르 제국, 이
남유다 백성들 향하여서 그 공약을 내었던 것들이 저는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한테 주어지면은 나는 이 땅에서 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 명예,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빚지지 않으면서, 그리고 적당히 안정된 집에서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거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들어서 해돋이 가고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마이크를 대면서 묻지 않습니까? 새해 바라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족들 건강하고 올 한해 내가 원하는 거 잘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자나 그 대답이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갖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는 추구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까 대답 잘 해주셨죠. 인간의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었던 인간이 사단에게로 이양되어졌어요. 소속이. 그래서 우리는 사단 밑으로 들어와 있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 속에 갇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근데 죄를 지으면서 여기에서 사단한테로 권리가 이양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죄를 지으면서 인간이 영이 죽지요. 그리고 혼과 육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을 나의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경험했던 경험들, 그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리고 혼과 육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게 돼 있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영이 죽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혼으로 있으면 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자기 운명을 알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 뭔가를 기대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만들어낸 게 무엇인가?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는 그러니까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이만큼 이렇게 하고, 네가 참선을 이렇게 하고, 네가 어떻게 하고, 네가 뭐 하면은 이렇게 될 거야. 이슬람 쪽에서는 네가 폭탄을 갖고 터져가지고 죽으면은, 그러면은 가장 빨리 천국으로 가서 7 여자 미인들과 함께 살 거야. 그러니까 뭘 하면은 뭐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다 해놨으니까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은 구원이야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운명은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점 치는 사람들은 사주팔자 통계를 갖고서 점을 쳐요. 그래서 그냥 보고서 통계에 의해서 점을 치지만은 귀신 같이 알아맞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단에 속해 귀신 들려서 점 치는 사람들은요, 진짜 기가 막히게 쪽집게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사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운명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다못해 일간지에 나와 있는 오늘의 운세, 띠운세를 보고서 영향을 받는 게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물가에 올해는 가까이 가지 말래. 참, 목욕탕도 가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정해진 운명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종교든 뭐든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답이 없음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인류가 다 망하게 되었는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께서 죄 없으시면서 죄의 대가인 죽음을 지불해 주심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다 사했다는 사실을 그냥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 사실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소속으로 들어오면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난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속해 있던 운명인 우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저도 그랬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의도에서 강의하고 신학교 교수로 그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하고 그랬는데도 저도 지식으로는 얘기했는데 제가 그것을 실제 믿어지고 경험하면서 살기까지는 또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여기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단지 저쪽으로 간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 있는 가망 없는 나를 예수 죽을 때 나도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러니까 지금 이 육체가 죽은 것이 죽었다라고 하는 게 믿음으로잖아요. 다 지금 구원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얘기하는 것도 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여기에 지금 운명에 갇혀가지고 길이 없는 우리를 예수 죽을 때 예수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나를 보고서 계속 표적을 두고서 너는 그래도 이랬잖아, 넌 예전에 이랬잖아,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이 공격의 대상이 죽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셔요. 새 것. 예전에 저는 안 이렇게 살았어요. 전 노는 거 좋아해가지고 노는 장소에 있었어요. 늘. 시계 한번 보고 시간 다 됐는데 큰일 났다. 한 11시쯤 끝나면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젊은 시절에요. 그 나이트 클럽이라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 무교동에 안진뱅이 고고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얘기예요. 그런 거 아시는 분도 계시나요 여기?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춤도 못 추고 앉아가지고 여기에서 손만 이렇게 손만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손만 이렇게 그러면서 춤을 췄던 시절. 그러다가 무슨 이렇게 일어나 춤추는 자리가 생기고 그랬어요. 제가 왜 이 얘기 하냐면은요, 그 변화라는 거죠. 변화. 그 당시는 그 정권이 눌러가지고 그렇게 하는 데 있으면 습격해가지고 다 잡아가고 저 머리 이렇게 길렀었는데 저 머리 막 길가다가 잘리고 그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뭐 일어나서 어디서 감히 춤을 춰요. 앉아서 춤을 추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예배 얘기를 하는 건데 구원을 받았으면 여기 있다 이쪽으로 왔으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게 예배를 드리는 특권이에요.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예배가 뭐냐면은 영이 살아났잖아요. 영의 양식을 먹는 통로가 예배예요. 근데 이 예배가 뭐냐면은 성경에는 예배를 다 뭘로 얘기를 하면 동사로 얘기하고, 예를 들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은 그냥 입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분 발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발 앞에 진짜로. 근데 이게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과 함께. 성경은 이걸 예배라고 해요.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여기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마치 안진뱅이 고고장에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 상했어요. 예배라는 단어는 동사라니까
움직이는 게 예배라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 계시다니까. 여기 계시다라는 전제 속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내 믿음으로 여기 계시기 때문에 계신 그분께 내 마음, 구원의 감격과 내 마음을, 내 사랑을 표현해 드리는 그 표현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가지고선 앞에서 아이고 찬양 잘하네, 이게 예배가 아니라 내가 그 중심에, 예배의 중심에 있어요. 내가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장소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러잖아요. 예배자가 돼야 된대. 예배자가. 그래서 뛰어야 된다니까. 나 그래서 저기서 가만히 하고 있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우리 막 같이 이렇게 손 들고 뛰고 여기 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어. 유교 문화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표현해야 돼. 신랑이 입으로 맨날 사랑한다고 그러잖아. 근데 내 마음속에 와 닿질 않아. 왜? 표현을 안 하니까. 그럼 경상도 사나이가 그런 표현을 해? 한번 사랑한다고 그랬으면 됐지. 그러면 와 닿아요? 안 와닿을 거 아니겠어. 하나님도 그래요. 사랑합니다. 내가 못 느끼겠는데. 하나님 여기 계신데 사랑 표현하는 놈이 하나도 없네. 얼마나 깝깝하겠어.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배를 표현하는 것은 동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야지. 여기서 찬양팀 아주 좋았어요. 찬양팀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여러분들도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맞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내가 동의하면 맞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전 예배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영의 양식을 먹는 통로. 내가 영적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이 영으로서 내게 더 깊게 그러면 말씀을 들은데 삶의 변화가 잘 없고 말씀대로 실천하려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좌절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혼에다 두는 게 아니라 내 영이 반응을 하고, 영혼 육은 유기적으로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내가 받아 말씀이나 이 예배 속에서 기도나 찬양이 영의 양식이고 영의 활동이 돼서 영적인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예배가 바뀌기 시작하면요,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영이 자라기 시작해요. 오래 교회 다닌다고 영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영의 양식을 먹는 방식을 알고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내 영이 자라면서 주신 말씀이 영의 말씀이잖아요. 영의 말씀을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긴다고? 영적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교훈으로 받았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가 바뀌기 시작하면요,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기 이렇게 이르게 교회가 아니거든.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야.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찾아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그 교회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 때문에 안 좋은 교회가 돼. 그럼 이 교회가 어쩌니?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는 영원히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어. 그 사람이 빨리 나가야 돼. 그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어.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교회가 돼야지 돼. 내가 건강한 교회가, 내가 교회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왕이 있다라는 거 아니야. 통치자가 있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란 말이지.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통치하시는 그분이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을 듣고서 내가 왕에게 순종하고 그 통치를 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지식만 잡고 싸우면은 어떤 일도 경험하지 못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가까이 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벅찬 감격으로 누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단 말이죠.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 방식대로라는 게 쉽고 편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가진 자들 보니까 있어 보이고 지멋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데 우리는 맨날 이렇게 사는 것 같거든요. 왜? 세상의 가치, 내 안에 그 가치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을 때 나를 죽이고 이쪽으로 넘겼다며요. 그죠? 그럼 내가 죽을 때 내가 갖고 있던 거는 다 갖고 가나? 다 놓고 가겠죠? 그러니까 내가 꿈꿨던 나의 꿈, 내 가치,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 또 다 죽은 거예요. 구원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서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 됐다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예수와 연합돼서, 예수 생명과 연합돼서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러면 예수의 꿈과 가치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가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가치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가치는 세상 가치로 계속 살아. 그리고 예수 믿고 기도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옵소서라고 기도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우리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면서, 근데 정장 대입에서 기도하고 원하고 요구하는 것은 이 땅의 가치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자의 복받은 것을 이것으로 증명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녀니까 힘든 것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기도를 들어주시지만은, 응답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새해를 주시는 것과 똑같이, 새날을 주시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증명했으니까 너 자신이 필요를 계속 요구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것을 네가 아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겠니? 여기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초청이란 말이죠. 근데 계속해서 자기 필요만, 계속 평생을 자기 필요만 구하는 사람, 그 기도를 여기서 3시간을 기도한다고 할 때 그 기도를 3시간을 하는 사람과 10분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과, 누가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쉽고 빠르게 들어주실까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오늘도 선택해야 할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까 운명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안 되는 우리를 죽여버리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못 박혔나니 이제 완료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죽을 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선택할 때 너무 뻔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하고 경주할 때 누가 이길까요?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하면 누가 이기죠? 예? 그러죠. 토끼가 빠르죠. 그렇게 해서 경주를 했는데 누가 이겼죠? 그렇죠. 예외가 있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불상사가 벌어졌을까요? 토끼가 잤죠. 왜 잘 수 있었죠? 예, 잠안식 때. 그렇죠. 왜냐면
오려면 한참 걸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자만심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토끼는 뭘 보고선 경주를 했냐면은 거북이를 보고 경주를 한 거예요. 토끼가 뛰는 모든 것은 거북이 때문에 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북이가 자기가 거북이보다 조금 앞서가면서 거북이가 저쪽에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거북이는 목표가 무엇이었어요? 토끼가 아니라 결승점인 거예요. 결승점. 거북이는 토끼를 보고 뛰는 게 아니에요. 토끼가 자든 뭘 하든 자기는 계속 뭘 보고 가고 있어요? 결승점을 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빨리 간다, 더 크다, 어쩌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반응하면은요, 우리가 그들보다 능력이 있어도 토끼처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의 꿈과 가치가 나의 것이 됐다며요. 예수의 꿈과 가치의 핵심은 뭘까요? 성경 전체의 내용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은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언제 또 한 번은 더 올 기회가 있겠죠. 언젠가 모르지만은 이렇게 뜨문뜨문 오니까 오게 되면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나누고 있어요. 즉 천국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도 죄짓고 나서 망가져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아브라함을 복주기 위해서지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완성될 이 땅의 샘플로 보여질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인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은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3장에서도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지금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이 땅에서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가치보다 더 위 가치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그것을 결승골로 보고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지 마무리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들어야 그때에서 끝이 온다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족속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느라고 한 달에 2번씩 선교지를 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제가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성도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각자 맡은 부서 일을 하는 이유는 부서 일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이 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끼를 바라보고서 가면은, 즉 부서 일을 바라보고 가면은 때로는 놓치게 돼요. 가다가 시험 들고 뭐 하다 마음에 불편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힘들고 이것 영향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내가 여기서 이거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다. 부엌에 설거지를 하고 강사가 가지고 강사 접대한다고 해도 준비 다 해놓고 고생 다 했는데 이걸 여기다 이 그릇에 담으면 어떻게 저쪽 그릇에 담아서 해야지. 꼭 이런 분이 있어요. 담아놓으면은 그러면 이분은 아침 새벽부터 해가지고 준비해서 준비 다 해놓고서 그거 해놨는데 나중에 와가지고서 보고선 평가한단 말이죠. 그럼 속이 상해 안 상해? 확 상하지. 상해도. 그러면
그럼 토끼를 보는 거라고. 거북이의 경주는 결승점을 보고 달리는 거예요. 우리들은 구원받은 게 맞다면은 우리의 결승점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니까. 이걸 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게 맞느니 저게 맞느니 뭐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얘기 할 때도 기준! 그러면 그 기준 앞에서 모두가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성경에 다림줄이 나오는 거예요. 아모스에.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기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고 내가 살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기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 통치를 받아야 돼요. 죽으면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통치받을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마치 종교인들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짜여진 틀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거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틀들과 이것은 전통과 이런 것들은 본질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것들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만 하다 보면은 본질은 빠지는데 수단으로 되어 있는 형태와 틀이 본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돼서 본질을 향해서 가자고 할 때 그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도전하는 게 전통이고 율법이고 경험이고 예전부터 해왔던 어떤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바꿔야 될 것을 바꿔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든 편제를 바꿔서 소그룹은 소그룹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가장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모이기만 하는 것, 모여주는 것만 해도 내가 잘하고, 내가 이번 주 구역 참석했는데 이걸 갖다가 내 계급장처럼 생각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구역은 모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모인 구역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양육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걸 넘어서서 그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정복자로 나가야 되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구역을 변화시켜야 돼요. 구역이 교회예요. 내가 교회인 것처럼 교회인 우리들이 모인 구역이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인 구역이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임재 속에서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전도가 그렇게 돼서 목적을 향해서 나가서 영혼들을 만나면 그냥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뭘 하든지 따로 전도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사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그 사람에게 흘려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에게 예수 안에서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 교제하다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생명 받은 것처럼 그도 생명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무엇을 하든지 그것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오면은 뭘 해야겠어요? 그 사람을 봉사로 섬기는 거죠. 그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고 섬겨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서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과 섬김을 받으면서 마음을 여는 거죠. 그리고 교제를 할 때에도 나보다 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들이 속으로 안에 많아져야 돼요. 제가 어저께 만난 집사님 제 머리를 깎아주셨어요. 제 머리가 너무 지저분해서 여기 오려고 머리를 깎았어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시더라고. 근데 원래 있던 교회에 있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 집사님들이 자기 이 미장원에 와서 머리를 손질하고 여기 자주 온다는 거예요. 와가지고선 목사님 얘기하고 또 어느 집사가 어떻고. 근데 오는 사람마다 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자, 그거는 그리스도의 몸 속에 있는 암세포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자는 얘기야, 같이. 그게 교회가 아니잖아. 교회는 살리는 거예요. 예수는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내가 교회라니까. 구원받은 게 맞다면 나는 교회라고. 교회는 살리는 영이 있다고.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살아나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그러면 내 입에서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줘야지. 세상 어디 가도 그거 받지 못하는데 교회 와서는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구역 안에서 모일 때 서로 예배만 끝나면 전 아슬아슬해. 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아요? 예배만 딱 끝났다 그러면 상이 차려져. 그래가지고 맛있는 걸 내 앞에 이만큼 갖다 놓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먹을 때 저는 목구멍에 걸려요. 예배 끝나고 그냥 기도 다 해주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다 했어. 그래서 밥 먹을 때 되면 3, 4번 모여서 하는 얘기 보면은 굉장히 공격적이야. 서로 웃고 얘기는 하는데 씨가 있는 말들이 막 가. 그래서 서로 막 공격을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편을 져가지고 또 서로 방어하고 그러고 있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다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저는 비참한 거예요. 이거 뭐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육신의 음식을 먹을 때 되면은 그 안에 사랑의 교제가 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는 것이 돼야 되는데 뒤에서 막 이렇게 하고서 나보러 뭘 어쩌라는 거지 지금? 먹을 것만 갖다 놓고. 근데 이게 다 들리네. 귀가 3.0이라서 뭔 소리인지 다 들리네. 1분 남았네. 어쨌든 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자, 결론입니다. 토끼가 이기는데 사실은 거북이가 이겼죠. 그러면 다시 경주를 한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해. 그 이번에 누구한테 거시겠어요? 예? 토끼. 그렇죠. 저도 토끼한테 걸 거예요. 그러면 토끼가 이긴다라는 거 거의 대부분 다 동의하시죠? 졸지만 않고 간다면은. 그러죠? 예.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북이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경주 장소를 바꾸는 거죠. 바다로. 할렐루야. 거북이는 육지인 여기에 사단에 속해 있는 여기서는 뛰어도 세상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드를 경주할 수 있는 필드를 여기로 바꿔주셨다니까. 여기선 누가 뭐라고 그래도 거북이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자들이라고. 우리 필드를 여기로 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구원을 받아서 여기 있다 그러면서 싸울 때나 뭐 가치나 추구하는 것은 다 여기를 필드로 움직인다고. 여기로 거북이가 자꾸 여기로 와서 이기려고 그래. 이길 수 있겠어요? 필드를 다시 이쪽으로 끌고 가야 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야지만 우리가 이긴다니까. 여기까지만 하죠. 뭐를 얘기하고 싶은지는 전달이 되어지나요? 저는 언젠가부터 설교를 잘하는 거를 내려놓았어요. 제가 그래도 꽤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성도님들을 변화시키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독이 되더라고요. 지식은 자꾸 좋은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아는 건 많아지고 지식은 자꾸 커져서 비판하고 할 얘기는 많아지는데 보니까 삶은 안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똑똑해가지고 서로 자꾸 이렇게 부딪혀요. 제가 그러지 말고 한계를 알면 한계를 살자. 우리 나도 말씀 전하는 거 이제 포기했다. 이 말씀을 사는 것에 나는 관심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는 방식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 설교하는 방식이 아니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공감하면서 동의를 구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진짜 그렇구나. 정말 그렇게 해봐야 되겠구나. 라는 공감대를 얻기 위해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목사님 혼자 아무리 새벽기도 연락에 하고 그래도 이 교회 안 바뀝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바뀌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교회가 돼야 돼요. 자신은 바뀌지 않으면서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가 그래요. 저희 교회가 진짜로 진짜 헌금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11조 안 하고 헌금 안 하는 사람이 꼭 교회 헌금에 대해서 따져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나중에 까보면은 그 사람은 헌금 안 하는 사람이에요. 봉사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뭐 봉사에 대해서 뭐 꼭 일을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갑자기 뭐 이런 거를 갖다 광고도 안 하고서 갑자기 시켜가지고 하고 뭐 투덜투 그런 사람은요 봉사할 때 안 하는 사람들이 꼭 핑계를 그렇게 대는 거예요. 기도도 하다가 뭐 기도 시간에 뭐 왜 기도 인도를 이렇게 하니 뭐 저렇게 하니 기도 시간을 왜 낮에 오전 새벽에 하다가 밤으로 바꿨니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꼭 그러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런 사람은요 대놓고서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복 주지 마세요. 이거 피켓 들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복 주지 마세요.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의 순복음교회를 대표하는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사람 숫자가 많은 교회로 이름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력으로 가득 찬 교회로 이름났으면 좋겠어요. 변화가 필요하면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셔요. 본질을 놓친 게 있으면 본질을 위해서 바꿔야 될 것들을 과감하게 바꾸셔요. 장로님들부터 앞서서 그 부분을 기득권을 놓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부분부터 세워나가세요. 예배부터 바꾸시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예배자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지역사회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에 다시 순복음교회 교단의 개혁을 이루는 그런 교회로 우뚝 자리매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으로 열방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최고의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